오늘 밤 우리에게 참 즐겁고 행복한 예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이 밤에도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것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는 한 분 한 분,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마음속에 거친 것들이나 상처 자국자들이나 우리 마음에 주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 거룩한 불로 소멸하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감동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혹 건강이 좋지 않아서 고통하는 분 있다면 이 밤에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예배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없는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를 향하는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기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8절까지 쭉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계속 읽으세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왜 그렇게 합니까? 계속해서 아니야, 28절까지 계속해서 읽읍시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이번 주일날 우리 이 목사님께서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전해 주셔가지고 제가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주일 메시지 한번 딱 듣고 집에 가서 잊어버리기 쉬워서 오늘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들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삶이 되게 되었으면 하여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자주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구원이나 아니면은 사명일까? 아니면은 복받고 사는 것일까? 아니면은 자기를 완성시켜 나가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뭐 선하게 사는 것일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자주 생각해 보는데 아마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더불어 사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오늘 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또 내일 또 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서 점점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임마누엘 하신 것도 사람들과 친밀하게 살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궁극적인 목적은 십자가로 우리와 연합하여서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도 우리와 친밀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와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 되어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과연 우리와 나에게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살펴보면서 오직 성령님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보혜사십니다. 성령님이 누구시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성령님을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첫 번째로 오신 보혜사고 성령님은 두 번째로 오신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모습으로 오신 보혜사라는 이 말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성령님은 영으로 오신 보혜사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을 16절에서 28절까지 쭉 읽다 보니까 너무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과 자신을 동일시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분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아주 동일하게 같이 움직이는 분이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와 임마누엘, 아마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친근한 이름일 것입니다. 보혜사란 이름은 도움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 곁으로 보냄을 받은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헬퍼라고 되어 있고 NIV 역에는 이제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르는 것이 정말 얼마나 다정하고 그분과 분리할 수 없는 그런 관계성 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란 하늘 아버지를 대신하여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시다는 뜻입니다. 이게 보혜사가 뭘 하시는 분이시다고요? 예. 예, 이게 하늘 아버지를 대신하여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첫 번째 보혜사로 누구를 보내셨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셨고 나타내셨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돌보시며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두 번째 보혜사로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오셔서 구원 역사를 완성하신 후에 아버지께로 떠나셨죠. 그런데 성령님은 영으로 오셔서 사람들 안에 함께 계시며, 예수님 성령님 어디 계신다고요?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안에 함께 계시면서 모든 일을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게 하며 온전한 자들로 빚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과 같이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라면 언제까지겠어요? 영원토록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도 성령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같이 하시는, 우리가 바로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담아놓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에게 오시는데 누구로 오신다 그 말입니까?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부모가 없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하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제 홀로 있는 듯 느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나 혼자인 것 같이 막 외롭고 막 그러는데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이, 그분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와 분리되시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속으로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수님을 좋은 친구요 목자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돌보시러 오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마치 어머니와 같은 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님이요, 너무너무 놀라운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로 말미암아 잉태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셨고,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성령으로 같이 계시면서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성령님께서 이제는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 안으로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를
돌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와 같이 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모든 영광과 아버지와 아들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신앙이 성장하는 수준에 따라서 우리에게 돕는 것들도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 또 한참 하는 분들, 아주 성숙해 가는 분들, 전부 다 그 돕는 것들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 초기에는 다 이게 신앙 초기에는 신앙이 무슨 그 상태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를 돌보는 엄마와 같이 아주 밀착해서 도와주시는데 이때는 기도까지도 대신해 주신다고 하였어요. 로마서 8장 26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네, 우리 중에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가장 힘든 게 기도할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강구하신다고 그래서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점점 기도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시지요. 그러니까는 성령님이 애들 대신에 막 그 아빠에게 뭘 구하는 엄마 같이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해서 계속해서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신앙의 청소년기에 이르게 되면은 성령님은 영적 세계의 모든 것들을 하나 가르쳐 나가십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분이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그분이 우리의 생각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많은 알지 못한 거나 잊어버린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이때부터요, 뭐가 생겨나냐면 영적으로 눈이 뜨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까 성경 말씀과 영적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늘 아버지와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고 신앙생활이 무척 재밌어지는 때인 거예요. 이게 막 뭐가 열리는 거예요. 뭐가 느껴지고 알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때가 이제 신앙의 청소년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때 막 보고 듣고 체험하는 것이 참 많아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또 말도 많아져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모르는 줄 알아요. 너무너무 깨닫게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막 자랑도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청년기에 이르르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게 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때부터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이때부터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속으로 끌고 들어가시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이 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멀리 내다보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시작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꽤 성숙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돌보게 되는 시기일 것입니다. 성령은 이런 시기에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주시고 사도 바울같이 사명감이 막 불타는 삶을 또 살게도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애언을 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였는데, 성령께서 애언도 하게 하시고 환상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도 이루어가게 하시면서 신앙생활이 갈수록 무르익으면서 또 새로운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서도요, 막 환상을 보는 분도 있고 애언하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사역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성령님과 더불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대로 같이 행하는 놀라운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십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깊이 친밀하게 같이 계시면 그때부터는 그분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같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같이 이렇게 쭉 하면서 또 성령께서 능력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복음서에서 행하신 일들을 그 사람들도 같이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으니까 사역의 폭이 점점 넓어져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됩니다. 누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내가 그렇게 말한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범주는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졌죠? 갈릴리를 중심에서 이루어졌고 이스라엘 밖을 거의 나가시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의 사역이 얼마나 넓어졌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도들은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으며 구원 역사의 사역을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점점 전 세계로 확장시켜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옛날에는요 걸어서 다녀서 얼마 못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차 타고 다녔고 그 다음에는 자동차 타고 다니고 지금은 비행기 타고 다니니까 얼마든지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됐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실 때에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성장해가고 어떻게 주님의 사역을 해나가는가를 쭉 한번 지금까지 살펴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라면은 이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성령님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신앙 성장도 할 수 없을 것이고 변화도 될 수 없을 것이고 성숙한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사람들도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혜사로 보내신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님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또 마음 깊이 새기고 받아들여야 할 아주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같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희에게 와서 초소를 같이 한다고 여러분들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같이 거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시고 예배 가운데 참석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모든 것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요 좀 혼돈을 일으키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신앙의 중심을 성부 하나님께 두어야 하느냐, 아니면 성자 예수님께 두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보혜사 성령님께 두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 말씀에 두어야 할 것인가, 굉장히 혼돈하고 이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 속에서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공유하시고 모든 것 속에서 같이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하냐면은 지상에서 사람들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은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을 통해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행하시지는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행하신다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영광 중에 계시는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행하시지는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입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라면 통로가 딱 막혀 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요, 뭐가 더 중심이냐, 뭐가 더 중요하냐 이렇게 따지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누구를 통해서 행하신다? 성령님을 통해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아니라면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령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성령님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분은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과 16장 사이에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예수님이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14장에서도 성령님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16장에서도 성령님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모든 열매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맺혀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혀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시다면은 여러분들은 무엇만 맺을 수밖에 없다고? 쭉정이밖에 없어요. 옆에 분에게 성령님이 아니라면 당신은 쭉정이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라면 당신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 맺게 되는 모든 열매께 뭐 사명의 열매든 자기 안에 맺는 인격의 열매든 삶 속에서 맺게 되는 뭐 생활의 열매든 이 모든 것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면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반복하고 또 강조하고 또 반복하는 이것은 뭐냐면은 성령님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성령님으로 살아야만 기대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살아야만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살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데 5장 25절에서 보면은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은 또 성령으로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고 나는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것을 깊이 받아들일 수 있겠죠. 아직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목사님은 왜 저렇게 성령만 얘기하는가 이렇게 하지 않겠죠. 예. 왜냐하면 성령님과 함께 모든 일을 같이 하라고 그분을 우리에게 보혜사로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교회와 목회자들 또 성도님들이요, 마땅히 성령님을 자신의 보혜사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이상하게 성령님 하면은 막 긴장하고 안티 반응을 일으키고 어떤 분들은 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참 그러면 정말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저도 과거에 성령님 없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성령님 없이 살 때 하늘 아버지와 친밀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이는 하늘 아버지와 친밀하게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없이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성령님이 없이 능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육간의 풍성한 열매도 성령님이 없이는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성령님으로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또 빈털털이고 내일 또 빈털털이고 어제도 죽쓰고 오늘 또 죽쓸 수밖에. 여러분들 그런 인생 살고 싶습니까? 아니에요. 옆에 분에게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가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어제도 죽쓰고 오늘도 죽쓰고 내일도 죽쓸 것입니다. 성령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줄기차게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을 외면했고 복음서 시대에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에서는 마지막 선물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외면함으로 하나님을 지극히 슬프시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외면하면은 우리를 보호하고 돌봐줄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의지로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과 의지로 수없이 살아가면서 뼈저리게 절감하는 것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뭐냐면 해도 안 된다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해도 안 된다는 것, 이것을 아주 막 뼈저리게 절감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또 살고자 하지 않아요.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실은요, 우리가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어요. 나는 안 된다는 거, 나로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러면 누구로 살아야겠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보혜사로 오셨기에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늘아버지께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보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주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나의 보혜사로 모시고 살 때 지난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신앙생활의 가장 소중한 친밀함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친밀함의 세계, 이건 정말 놀라운 세계입니다. 사람들 속에서도 친밀함의 세계란 놀라운 것이고, 하늘의 세계에서도 친밀함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아버지와 친밀해지고,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성경과 친밀해지고, 사람들과 친밀해지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성령님을 나의 보혜사로 모시고 살면서 저희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됐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과 친밀하게 살기 전에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산다는 그 의미 자체를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매 안 맞으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납작하게 엎드려서 살아야 한다는 말을 항상 하나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려라. 매일 이런 말들을 제가 듣기도 하고 나도 했어요. 누가 무슨 말하면 야, 헛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려라. 하나님 앞에 안 두드려 맞으려면 납작하게 엎드려라.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보다는 막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 나는 종이다. 이건 종놈으로 사는 것이죠. 친밀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성령님과 친밀하게 살다 보니까 나라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없어졌다고요? 나라는 게 여러분들이 나라는 여러분들이 죽어야 한다 하는데 아무리 해도 안 죽어요. 아무도 안 죽어요. 죽으려고 하면 더 살아나요. 내가 왜 죽나? 왜냐하면 여러분들 마음 밑바닥에서 자아가 꿈틀거려요. 근데 성령님으로 살다 보면은 내 자신이 점점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두렵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친밀함 속으로 그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깊숙이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친밀해지면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쁩니까? 안 기쁘려기도 안 기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뭐가 그렇게 기쁘냐고 하지만은 안 기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내가 정말 즐겁고 행복하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 지고 살아야지 눈물 뚝뚝 흘리고 어떻게 그렇게 즐겁고 행복할 수 있냐고 이렇게 막 반발할 수 있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분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한없는 기쁨과 한없는 평안과 한없는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늘아버지의 풍성함이 누구 것이다?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조금만 주세요, 뭐 저거 조금만 우리 하나님은 조금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누리게 하셨다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놀라운 것은요, 성령님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분의 마음을 주시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사랑스럽고 믿게 보이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누구와 친밀해진다? 사람과 친밀하게, 부부간에 친밀하게 사는 사람도 거의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요즘 우리 세상에 부부간에 친밀하게 사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요, 그냥 남하고 친밀해지는 거예요. 으르렁거리던 사람들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요,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그 친밀함 속에서 모든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은 하나님 자신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친밀한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같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밀함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친밀함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친밀합시다. 사람으로 친밀합시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으로 친밀합시다. 사람으로 친밀합시다. 나하고도 친밀합시다. 친밀함 속에서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으로 친밀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모든 축복, 땅에 속한 모든 축복이 그 사람의 삶 속에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주일 메시지에서 우리가 오직 성령님으로 살라고 그러는데 왜 성령님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반복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주님, 제가 정말 오직 성령님으로 살기를 원하니까 날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대한 인식이 잘 안 된 분은 오늘 밤에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하늘아버지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보혜사로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또 두 번째 보혜사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며